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 전파는 구원받은 신자는 거절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하늘샘 교회로 가겠습니다. 말을 할까요? 말을 하지 않을까요? 말을 하면 좋겠는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온건한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가든 안 가든 그래도 네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적대적인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이지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마치 가슴에 와서 박히는 돌과 같습니다. 행동으로도 그 강팍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무반응이라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혹은 적대적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도지 받지 않아도,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해도 아무런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도 너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는 반대의 길을 가더라도 너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라는 말은 침착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지만 오히려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성급하게 말할 수도 있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침착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과 함께 사는 신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세상에서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면 고난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파할 때 오는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자라고 부르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목사의 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전도자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복음 전파, 말씀 전파가 주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전파가 주업이고 직장 일은 부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직장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장의 전도자로 보내셨는데 여러분은 직장에서 직장 전도자가 아니라 그냥 일만 하는 사람으로 있다면 그것은 주업과 부업이 바뀐 것입니다. 직장 전도자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동력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동력자와 함께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시는 분들은 혼자라도 나가실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자 시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혼자 하면은 시작조차 하기 힘들지만 함께 하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면 참 계속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서 명령한 3가지 신중하라, 침착하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한 다음 그 다음 한 가지 명령을 추가합니다. 이 3가지 명령은 그 다음에 나오는 4번째의 명령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4번째의 명령이 뭐냐면 내 직무를 다하라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옮기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 사명을 완수하라입니다.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이 뭘까요? 사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걸어도 결코 아깝지 않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사자가 한자의 일사자가 아니라 불일사예요. 심부름할 때 이 사자를 쓰는 거예요. 사명은 심부름과 목숨의 합성으로 일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작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소사라 부르고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와 큰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심부름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직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이런 것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업과 직책은 사실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과 직위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직업이 좋고 직책이 높아도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만약 직업과 직책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성도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그 직책에서 내려오면은 사명이 끝나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0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40년 남았잖아요. 직업이 사명이고 직책이 사명으로 생각하면 40년 동안은 사명 없이 사는 거예요. 직업과 직책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도 성도의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정년이 되면 직분자는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사명에서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을 때보다 은퇴 이후에도 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직업이나 직책이나 혹은 직분이 아니라
평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이 끝날 즈음에 지금까지 이 목표를 위해 내가 결혼하였다, 내가 이 목표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고 직장을 다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기술 있지요. 그러나 바울이 텐트 만드는 기술, 텐트 만드는 직업, 텐트 메이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은 오늘 내가 텐트 몇 개 만들고 내일은 새로운 점포를 몇 개 열고, 그게 바울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일은 말씀 전파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고 과정이었습니다. 말씀 전파는 바울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사명이었습니다. 말씀 전파는 바울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의 경주가 마쳐질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그 사명에는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전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입니다. 바울을 이끌었던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삶을 끝까지 이끌었던 것은 사명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사명을 완수하라라고 명령한 이후에 6절부터 8절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된 자기를 예를 들면서 디모데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현재의 그림, 그리고 과거의 그림, 앞으로 미래의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은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전제는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사르기 직전에 포도주를 어린 양 위에 붓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희생 제사의 마지막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희생 제물로 보았습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순교의 제단에 바쳐질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항구에 정박한 배가 출항하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천국을 향해 떠날 날이 임박한 것입니다. 군인들이 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텐트를 철수하는 것처럼 바울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거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쳐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 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성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 일기 내용입니다. 언젠가 이동원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가 있어서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유서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조금씩 고쳐 쓰고는 유서를 비서에게 맡기고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 유서에는 교회에게 드리는 메시지,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후부터 여행이 매우 진지해졌다라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발걸음,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진지함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설교할 때마다 큰 역사들이 있어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는 뜨거운 부흥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유서를 쓰시는 습관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불길해.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유서를 쓰는 습관을 가지신 이동원 목사님 아직도 죽지 않으셨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보다 은퇴 이후에 더 크게 한국교회와 성도를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유서를 쓰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고, 오늘 이 주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진지해지지 않을까요? 후회하는 말과 행동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모습에서, 그가 죽음을 기다린 현재의 모습에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과거부터 쭉 달려왔던 모든 그 행동이 끝났다, 완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달려갈 길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풀코스, 전 코스를 말합니다. 달려갈 길은 일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대기하고 출발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출발 소리와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바울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낙오합니다. 힘이 들어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달리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바울도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달리고 또 달립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뛰고 또 뜁니다. 드디어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시선을 결승점에 고정시키고 전력을 다해 달립니다. 바울은 달릴 때에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거짓으로 친구인 척하는 자들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왕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공격해도 바울은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마쳤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고군분투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있습니다. 4주간의 새가족 공부를 마치면 새가족 수료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되면 학습을 받게 되고,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지 3년이 되면 서리 집사로 당회가 신앙생활을 살펴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여 서리 집사가 되기까지는 약 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년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도 될 수가 있는데 신앙의 전체 시간을 놓고 보면 결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4년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2016년, 17년, 18년 새가족 등록한 분들을 쫙 봤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근데 보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등록 후 새가족 수료를 받는 것보다 새가족 수료 이후에 학습 받는 것이 더 어렵고, 학습 후 세례를 받는 것보다 세례 후 집사로 임명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있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등록 이후에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도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도 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6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깁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자는 월계관을 받습니다. 바울은 사명,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다른 말로 상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은 달려갈 길을 완주한 바울에게 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재판장처럼 불의하신 분도 아니고 오판이나 오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 상이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사명, 달려갈 길을 완주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기에서 1등, 금메달 우승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 달려갈 길, 이 사명의 마라톤의 우승자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승점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결승점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우승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달에 가장 먼저 착륙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루이 암스트롱이죠. 그러면 달에 두 번째 착륙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1등만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는 루이 암스트롱은 기억하지만 2등으로 달에 발을 디딘 버즈 올드린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버즈 올드린은 암스트롱과 함께 3명이 갔거든요. 암스트롱과 함께 간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할 뿐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1등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그 세상이 요구하는 1등을 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그 1등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1등은 결승점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한 사람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1등은 결승점에 들어온 사명의 길을 달리고 달려갈 길을 달린 완주한 모든 성도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은 사명,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완주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달려오시다가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끝까지 잘 달리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유명한 해군 제독 리그 오버 제독과 면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해군 제독은 젊은 해군 장교인 카트에게 군의 전략과 전술, 군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독 앞에 이 질문을 듣게 된 카트가 진땀을 흘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에 성적은 어땠습니까? 몇 등 했습니까? 이렇게 제독이 카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트가 자신 있는 거예요. 저 몇 등 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해군 제독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 성적이, 그 등수가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자네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공부했는가? 자네는 정말로 해군 사관학교 시절 최선을 다하여 공부했는가? 이 질문을 듣고 보니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 카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도 하실 수 있다. 이때 만약 주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고 주님이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해군 제독이 카트에게 물었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이 지미 카트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사명, 달려갈 길을 완주한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길 원한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썩어 없어지기보다 낡아서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의 길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신 여러분이 있다면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모든 길을 다 마쳤을 때 결승점에 계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